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주일날 앞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추워졌다가 지금은 또 좀 풀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또 한 해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또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 해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 찬양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또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 보면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보통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랑장이면서 또 교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여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자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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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허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끝까지 우리가 지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떤 말로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시험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저희들은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잘못된 생각을 또 반복하고 주님께 너무나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도말된 것 같이 온전히 깨끗이 씻겨진 것 같이 우리의 죄 또한 그 죄성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호사나 가족 모든 공동체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행함으로써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기는 오늘 또한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은혜를 늘 감사로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한 또한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를 주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헌 집사님 또한 이문혜 집사님 한우순 집사님 이 세 분이 주님께 아버지와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축복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형제들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간정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조영일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굳어진 그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김순주 사모님 또한 우리 또한 먼 곳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주의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또한 유영일 전도사님 또한 이렇게 먼 곳에 가 있는 우리 한상원 전도사님 또한 우리가 아동부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김은혜 사모님 이 동력자들에게도 주님 힘을 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맡은 바 그 임무가 정말 감사와 주님께 축복된 이름을 기억하여 온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정말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교동문.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인사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병훈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이문혜 집사님, 권사님, 한호순 집사님, 명예 권사님으로 임직할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장로님들 기도를 하셨지만 한상원 전사님 또 베트남에 가 계신데요. 귀국하는 그날까지 위에서 강건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우리 광희 형제가 드디어 얼마죠? 한 2달 훈련을 했나요? 예, 2달 동안 군에 갔다가 다시 또 가서 또 훈련을 이렇게 받고 늦은 나이에 가서 또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해요. 또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관별로 총회를 통해 귀한 일꾼들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7일, 21일 우리 전도 일정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찬양 우리 준비해서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육종대 권사님과 김양성 권사님이 또 뜻하지 않게 또 코로나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계셔서 연로하시다 보니 좀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잘 치료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 기쁘게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소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혁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몇 년 전에 그 애띤 목소리를 듣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또 이렇게 너무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찬혁이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79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주일원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확장되는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행여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친히 자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던 장로님과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9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영성동에서 2014년도 12월 첫째 주에 저와 사모가 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그곳의 분위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천장과 벽은 온통 새카만 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수도 있죠. 조명이 없어서 굉장히 껌껌했습니다. 너무 어두컴컴했고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명이 있기는 했는데 그 조명 색깔이 무슨 색이었냐면 새빨간색입니다. 새빨간색이어서 사람을 보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로 얻은 그곳이 어디였냐면 술집이었거든요. 술집 공사로 한참 리모델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곳에 술집을 원치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술집을 교회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곳은 아직도 술집인지 교회인지 어수선하기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어둠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달리고 그 새카만 색의 벽은 점점 더 밝은 색으로 덧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그곳에서 또 교회를 옮겨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사실 좀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계리 360번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단돈 1,000만 원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상가 보증금도 어려운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옮겨야 할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땅 구입비를 임차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장례비로 모아두었던 큰 돈을 또 교회에 헌신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적금이 모아진 것들을 깨트려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하시는 장로님을 또 그 기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데 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인테리어를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게 되었죠. 다 아마추어 작품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일일이 벽지를 붙이고 바르고 다 타카를 쏘고 이곳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묻어져 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가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보니 너무도 귀하고 귀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9년의 시간이 흘러서 1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맞이할 때, 20년이 될 때, 30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성도들이 더 행복한 교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크고 작은 그리고 너무도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큰 교회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어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교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이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난 교회. 네, 소문난 교회였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종교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선한 일들도 정말 많이 하고요. 좋은 일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뉴스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좋은 일은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요. 나쁜 것만 그것도 더 확대돼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참 그 교회는 돈이 정말 많은 교회다.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소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지도 않고 있고 돈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유명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고 아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소문이 난 교회였는데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쁜 소문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그 교회를 보니까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운 교회는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자주장사를 만나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울 일행들을 가만두었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죠.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냐면 고작 3주 있었습니다. 3주.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고린도에서 전도한 기간이 얼마였냐면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믿음을 세워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때요? 얼마밖에 못 있었어요? 3주. 그리고 그 시간밖에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늘 미안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 마음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디서 소문이 들려. 그런데 그 소문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 세워져 있다. 이 소문이.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하고 있다. 이 소식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문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할 말을 잃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래, 그만하면 됐어. 이런 믿음 생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든 그 소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말씀했어요.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믿음의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소문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크고 정말 아름다우면 그 교회는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정말 많이 다니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음향시설이 너무 좋고 영상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주차장이 넓으면 편의시설이 좋으면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는요, 바로 그런 것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더욱 본받을 때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할 때 그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믿음 좋은 성도, 믿음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소문은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호산나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 정말 꼬투리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꼬투리를 잡다가도 감동을 받아요. 누구를 보고요?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잖아요. 그럼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내가 그렇게 욕하지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칭찬할 만하다. 사람이 정말 됐다.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가 거기는 좀 제법 큰 교회예요. 교회가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큰 교회인데 그곳에 앞에 교회 이름에 뭘 붙였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그 교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감탄사가.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택시를 타고 교회 앞까지 오는 사람은 절대로 거스름돈 받지 마라. 교회에서 내리는 거 빤히 아는데 그거 몇십 원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장에 가거든 믿는 자들이 그 콩나물 파는 그 힘들게 사는 할머니 그 돈 500원 깎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구나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엊그제 제가 한 영상에서 설교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식사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믿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좀 가능하면 깔끔하게 먹고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고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5,000원짜리를 하나 놓고요. 메모지를 하나 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크게 하나 딱 그려놓고 나오래요. 굉장히 참 삶에서 감동이 되는, 정말 삶에서 전도하는, 정말 소문이 나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식당을 여러 번 가면서 맨날 놓고 와주세요. 전도하는데 사실 뭐 돈 5,000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야겠다. 늘 현찰 5,000원을 갖고 다녀야겠다. 요즘 신용카드만 갖고 다녀서 그렇게도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무도 실천 안 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 정말 그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소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고요. 정말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거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정말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비전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하는 그 어플 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청년들은 쓰죠. 우리 회원이도 쓰나요? 네, 쓰죠. 인스타. 어른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뭐 저도 안 쓰고 있으니,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 저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상을 사진이나 어떤 기록을 해서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맛있는 곳에, 멋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사진을 올려요. 근사한 음식을 먹을 때도 딱 찍어가지고 예쁘게 찍어서 막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게 뭐냐면 자기 일상을 자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요만큼 담겨져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그만큼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야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전에 어른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말을 해요. 엄마, 말을 해요. 말을 띄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애가 천재라고. 다 이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말을 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다 말하는데, 깜짝 놀라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했는데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죠. 인스타그램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을 뿐이죠.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내면에는 그림자 자아가 있다. 그림자 자아. 어두운 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억압된 자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억압된 자아는 사람들이 어떤 자랑을 하면 부러움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투하고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 아픔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너무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좀 자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아마 일찍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혹시 질투를 일으킨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일찍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서신에서 여러 곳곳에서 자랑하지 마라 이랬어요.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자랑을 하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합시다. 지혜롭게.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요, 참 이상하죠. 자랑하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자랑한 게 이런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를 뽐내기 위한 이런 자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가 있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음 장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한다?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여러 교회 앞에서 내가 자랑한다. 자랑하지 말라 놓고 그렇게 자랑한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고요. 권사님을 그렇게 자랑했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조금 요만큼 자랑할 때 자랑해 줬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정말 자랑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 이걸 자랑했어요.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더욱 자라간다. 자라가는 믿음을 자랑했어요. 자라가는 믿음. 이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그런데 이미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3주밖에 안 됐지만 껑충 자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진짜 선장은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성장했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어쩌면 자랑거리가 못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믿음이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셨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도 서로에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녀에게도 정말 자랑이 될 만큼 부모로서 노력하고 자녀도 정말 부모의 자랑이 될 만큼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 부하 직원에게 자랑이 되는 사람,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바울이 또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자,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뭘 자랑했을까요? 사랑함이 풍성하다. 풍성한 사랑을 자랑했어요. 교회가 믿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장하면서 동시에 뭐가 풍성했어요? 사랑이 풍성해졌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일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아까 전사님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했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로 죽었던 나를 죄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더욱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미움이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랑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뭘 자랑했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네,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자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참 잘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과거에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했잖아요. 기독교가 전 세계의 공인이 되기 전까지, AD 313년이 되기 전까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 선교 초기에 AD 50년, 60년경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핍박을 너무도 잘 견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때요?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숨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심해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핍박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큰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환난과 핍박이 주는 유익일 것입니다.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래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바울 일행처럼 떠날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스란히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굳게 서 있었다. 자, 여기에서요, 인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포모네. 그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이 사실을 이 단어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고부동함, 불변함, 이런 뜻입니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핀들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계셔요. 이분이 인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군이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군인의 태도가 인내입니다. 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적들보다 더 크고 강한 지원군이 온다는 약속을 전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착하기만 하면 아무리 기세등등하던 적들도 일순간에 섬멸되고 자신들은 승리를 쟁취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휘포몬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참을성이 강해서 인내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저 그렇게 참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 참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사람인데.
못 참아요. 인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참을성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있어요.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여기에 보세요.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헬라어의 원어에 또 이걸 찾아보니 그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영어 성경에 기록됐냐면 더 호프라고 돼 있어요. 그냥 호프가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더를 붙였어요. 더는 뭡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정관사예요. 정관사. 정해진 그 소망, 뭔가 확고해진 그 소망, 그런 이야기예요. 그 소망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인내할 수 있게 했던 그 소망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왕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더 호프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들은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인내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힘든 상황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인내하고 승리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늘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제 속을 여러분들이 들어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참 산전수전 많이 겪어봤습니다. 공중전까지는 아니나 산전수전까지는 많이 겪어봤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많은 일들 중에 철가방보다 훨씬 어려운 일은 교회 목회입니다. 목회하는 일이 제가 겪어본 일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최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 풀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걸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 중에 또 소망을 선포해야 되고 나도 소망으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으로 어려움 중에 꼭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려움 중에도 이겨내는 그들의 인내를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환난 중에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9주년을 맞이했고 1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여러분들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걱정거리로 살 것입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서 정말 작은 빛이라도 발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믿음 좋은 소문이 더욱 넘쳐나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랑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라가는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더 우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문, 믿음의 자랑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호산나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1절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실패를 내려놓고 우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후렴으로 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됨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붙드시는 그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낮아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일어나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일어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